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됨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찬송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홀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학교와 성경학교 의료선교를 위해 목사님과 중고청 장년 또 베데스다 선교회가 현지에서 전파한 복음의 씨가 잘 자라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에서부터 기도로 또 물질 후원으로 또 현지에서 수고를 감당하신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현 시국을 보면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정치 악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치의 혼돈 속에서 아버지여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병이 나음을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직장을 주시옵시고 홍기를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 아버지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힘을 주시옵시며 성도들을 살필 때에 피곤치 않으시도록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에 화답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 마음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시고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여러 협력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과 베데스다 선교팀의 또 헌신의 합작으로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후원과 기도 가운데 하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주 오후 소그룹 모임 직전에 한 15분 정도 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오후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 증거 사역들이 있었고 우리 웰컴 센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찬양 집회들이 참 뜨거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속옷치고 오늘 찬양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춤추며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 실제로 춤은 잘 안 추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는 그냥 다 춤추고 뛰고 하면서 아주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그곳에 있는 청년들 함께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교회 4군데 더 나가서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고 의료팀은 또 수백 명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동네고 비싸니까 어떤 젊은 여자 청년 같은데 2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한 20cm 이상 이 종아리가 다 찢어져 가지고 벌어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진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2년 후에야 비로소 이번에 초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물만 하면 덧나고 아물만 하면 덧나고 계속해서 감염이라든가 저러다가 다리가 썩어도 벌써 썩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베데스다 팀이 지역의 아이들 300명을 불러다가 300명 이상인데 특별 프로그램 원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평생에 처음 먹는 그러한 거창한 이런 음식을 자기들이 먹게 된 그런 셈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4접시까지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배에 저게 들어가나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맛있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마을 전도를 나가는 의외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5가정을 가면 그 중에 4가정은 쭉 복음 전하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중에 4가정은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하는, 그래서 지역교회와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팀은 7교회에 3인용 책걸상 붙어있는 의자, 이게 왜 붙어 있어야 되냐면은 떨어지면은 누가 훔쳐갈까봐 철근으로 연결시켜 놓은, 이제 이래서 10세트씩 7개 교회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또 자기들의 방과 후 활동할 때 편하게 앉아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부는 또 작년에 시설해 줬던 샤워장 7개 중에 5곳에다가 태양열 또 전등을 시설을 하고 태양열 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게시판에 또 자세한 사진과 또 다음 주 오후에 또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서 말씀 증거하러 갔고 또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러 갔고 또 놀라운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베데스다 팀들 열심히 헌신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윤택함이 제공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 2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 하는 이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삽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 그대로 살아난다는 건 생존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다.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살 뿐 아니라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얻게 되리라. 오늘 2가지 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은 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생존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되게 뭐 이러나 저러나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40년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 너희가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은 굉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온 대로 성은 높고 두껍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이게 될 것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것을 뺏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너희가 생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올 한 해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거? 혹시 다른 분들도 이 미처 안 끈 분이 있으면 무음으로 또는 진동으로 바꿔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내가 뭐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왔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조금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가감한다는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톤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그 괜찮아, 뭐 말이 그렇지, 뭐 실제로 뜻이 그러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지키려고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다가 벌을 받은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저것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무게를 약하게 만드는,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무게도 마음대로 약하게 만들고 자기가 의심을 했어요. 더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합리화시키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사는데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지킬 수 있냐? 오늘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 같냐? 그리고 내 입장이 돼 보면은 다 누구나 이럴 수가 있지 않냐 하고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대충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엉터리로 풀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자기 걸 다 드렸다고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므로 나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할 의미가 없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같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와, 그럼 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와, 그럼 뭐 되게 그건 뭐 간단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런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가감하지 말고 마음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명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될 것도 오늘 말씀에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말씀만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대명제가 있는데 조금만 조심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저자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지 장식용으로 뭐 벽에 걸어 놓으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벽에다 하나님의 말씀 장식용으로도 이런 많이 붙여놓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그 말씀 볼 때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고 나가리라 하는 뭐 그런 자세면 뭐 제일 좋겠죠. 근데 장식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제가 내 말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지키고 나가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올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해에 우리가 새겨야 될 각오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려면 믿음으로 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절대로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고 내가 안 믿는다. 이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죠. 못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한 가운데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 지켰으면 한 구절 더 이렇게라도 열심으로 충성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죠. 다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게 해준다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전부 아닙니까? 그거 우리 인생 전부 다 아닙니까? 그게 영생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뭘 먹고 산다고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손으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우리가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게 만드는 이스라엘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습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길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고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는 생명 얻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딱 두 번째 대지가 시작할 때가 되니까 또 두 번째 대지가 시작한다고 또 이렇게 알림 소리도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설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싸워서 얻어내는 건데 이게 왜 축복이에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축복을 먼저 얻습니다. 이거 우리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 사는 동안 기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고 축복을 얻고 든든하게 살아가기 원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땅의 축복 주는 거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4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들어갈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땅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 쫓아내고 내 거 만들고 이걸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만 더 봅니다. 오늘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정돈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되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무조건 다 쫓아내버리고 내가 그 땅 차지하면 아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온갖 거짓과 사기와 속임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을 거 뺏어놓고 나가지고 야 내가 주님께 축복받았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해. 동성애는 기본으로 하고 그냥 무업천지가 되고 강포가 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괴롭히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건데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것이 꽉 차있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조건 뭐 들어가서 뭐 무조건 남은 거 뺏어서 내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되었는가 하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일찍이 언약하셔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한 이 언약을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얻게 하시는데 그 땅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몇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아닌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직하거나 더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조건 높여주는 바람에 된 것도 아니요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내 힘으로는 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메뚜기는 메뚜기고 그쪽은 장대한 건 장대한 겁니다. 이 믿음 가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치가 커지고 갑자기 무슨 서림사 무술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메뚜기는 메뚜기입니다. 그렇지만 메뚜기 같은 민족으로 장대한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1대1로 칼로 붙으면 안 되죠. 이미 지진으로 흔들어 놓고 두려움으로 간장을 다 녹여놓고 우박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칼로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준 그런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셨으니 그 언약을 믿고 건너가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자. 내가 실제로 가진 것은 약하고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건너가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차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엄청난 비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캄보디아 가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국가 총경제 생산 능력을 국민들 숫자로 나눈 것을 GDP라고 하는데, 이 GDP가 1인당 2,700달러입니다. 연간 2,7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30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월급으로 치면은 30만 원도 안 되죠. 한 25만 원, 30만 원 사이가 이제 월급이 되는 거겠죠. 그나마 이 GDP라는 건 전체를 국민 숫자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데, 캄보디아의 거의 대부분의 부는 거기에 있는 최상위의 1%한테 거의 대부분 몰려 있으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연간 소득이 2,000불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우상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들 정신 못 차리고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캄보디아에는 지금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0.2%입니다. 1,7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0.2%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4,000명이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이고 1,700만 명 인구 중에서. 나라가 정치는 엉망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반, 5년 가까이 기간 중에 크메르 루즈라는 그런 정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 이름이나 마찬가지죠. 이 크메르라는 옛날 이름에다가 루즈라는 말은 빨간색이라는 그런 공산당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에 소위 말하는 그 킬링필드죠. 국민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숫자가 정확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10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략 역사가들은 한 200만 잡고 있습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습니다.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무조건 다 죽입니다. 손바닥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 죽입니다. 이건 험한 일 안 했다고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글씨 아는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아이들 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래서 800만 명 인구 시절에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이 흘렀잖아요. 누가 경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누가 산업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가 지금 저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한 50년 더 지나가야 지금 세대가 그나마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캄보디아 공산화를 위해서 캄푸치아 공산당 무장 조직들인 빨갱이들의 그런 짓이죠. 이름 자체가 빨간색이라는 이 루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총리 제도로 있지만 그냥 뭐 다 그냥 뭐 일부에게만 모든 것이 몰려가 있는 지금도 여전히 개판인 나라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0.2% 기독교인들이 2%가 되고 20%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살아나게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면 살아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작년도 2024년 6월 말 통계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7,6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2,700불하고는 열 몇 배입니까? 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GDP가 더 높은 거 아세요? 예.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9등입니다. 한국이. 일본은 34등인가 5등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GDP는 6위입니다. 전 세계 6위입니다. 경제 규모는 지금 세계 10위권이고 대단한 나라죠. 어떻게 이 잿더미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 사회에 자연에 또 기술에 산업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나라가 위태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보고 한국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전쟁이라도 나고 빨갱이들 손에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로 악법을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큰일 날 그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정치적 그런 입장이나 활동이야 우리 성도들이 각각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본적인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보장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안 합니까? 한강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하나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당연히 그러시죠. 그러나 사실 이 기도할 때만 응답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호출하면, 기도를 호출하면 하나님이 얼른 뛰어가지고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고 그러십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시키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을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를 때 이미 그래,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호출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늘 만나려고 그 안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또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한번 잘 들어주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신분의 상승이죠. 사람들끼리만 폭닥폭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인기나 부나 성공이나 실패나 이것 때문에 그냥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땅에 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건 차원이 다른 인생인 것을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얻는 축복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됩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된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 영광의 인생을 지금부터 벌써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이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는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결단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행함으로 옮겨내는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축복,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놀랍게도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의 인생, 차원이 다른 그 인생,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은
우리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요 구절만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지키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받을 축복과 손주들이 받을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너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망하는 후손들이 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살 길입니다. 축복받을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 안에 견고히 서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이 영광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 주님이여,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작정한 정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기 원하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범사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보 광고를 보시면 우리 교회도 1년 중에 광고가 이렇게 짧을 때도 있나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오후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웅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선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역사를 잘 감당하고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교윤 장로님, 박복기 권사님 가정에서 생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